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이름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통치를 할 때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아주 리더십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아합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아주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아주 끔찍한 죄를 하나 짓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내를 잘못 맞이합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했던 시돈의 왕인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를 합니다. 이세벨은 오자마자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와 또 여신이었던 아세라 숭배의 사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아합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왕국 근처를 거닐다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포도밭의 주인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봇입니다.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전 이거 읽으면서 왜 도대체 포도밭을 채소밭으로 만들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아합은 그렇게 하길 원했나 봐요.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나요?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나봇이 단순히 자기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레위기서 25장 23절을 보면 절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 속한 땅은 그 지파의 자손들에게 가야 됐어요. 그래서 나봇이 거절한 겁니다. 자,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아합이 어땠을까요? 속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성경은 이렇게 그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 모습을 본 누가 있을까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랬어 하고 남편이 다 고자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내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 걱정 말고 일어나서 밥을 잡수십시오. 제가 포도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세벨이 어떻게 포도원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이세벨이 어떤 건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는데요. 이 왕비는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한 나라의 왕비가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를 받은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지의 내용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나봇이란 신실한 사람의 삶은 휘조각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 아름다운 포도밭을 아합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왕비라는 사람이, 그죠? 그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왕비가 오히려 음모를 꾸며서 백성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이런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오판도 없고 하나님이란 심판자는 자신의 욕심으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으면, 그래서 그분이 공정하고 정확한 아주 완벽한 심판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실을 들으면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로마서 2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오판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의 불의를 가릴 수도 없고 꾸며서 허위 조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저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소식일까요? 한번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처음 6절과 그 마지막 11절이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공정하게 정당하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 원어를 보고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에게는 편애가 없다, 불공정이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진 이유는요, 그 원어를 또 살펴보면 그 원어의 그 뜻을 보면 얼굴을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공경을 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엄청 부자면 이제 그 사람을 특별히 쳐다보고 그 사람을 특별히 예우를 해준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이 부자이건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건 유명한 사람이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건 특별히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편파적이지 않으시고요, 불공정하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공정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는 것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되는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은 다른 사람의 죄를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요. 자,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속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은 잘못은 아빠가 했는데 벌은
아들이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속담이 오가는 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심판이 정당함을 증명합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 4절과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딸에게 엄마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진리는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증명되는 진리입니다. 구약도 하나님께서 각자를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을 쭉 몇 가지를 좀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사야서 3장 11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님도 똑같이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모든 죄인들이 서게 될 백보자 심판에서도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경의 확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공정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이 그 사람의 외모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위나 그의 어떤 행위로 그의 어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앞으로 나섰어요. 그 사람의 외모나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정당성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꾸며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칼로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저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5절을 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모함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수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억지 주장을 펴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행위는요, 우리가 겉으로 치장한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꾸며낸 그런 메이크업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 실제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제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의 자녀이건, 누구의 친구이건, 누구의 부모이건, 어떤 나라에 속했건, 겉으로 어떤 선한 업적을 남겼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시선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에 그 심장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의도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나의 욕심을 추구했던 것도, 사회를 위해 공헌한다고 하면서 나의 죄를 감춘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실타래 하나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6절과 11절을 봤는데 이제 7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7절과 10절은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행한 선에 따라 보답하실 것을 말하고 있고, 8절과 9절은요,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악에 따라 처벌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보응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건가?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생각을 하시면서 2장 7절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이 7절을 쓱 읽으면 선을 행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라는 질문이 쑥 스쳐 지나가죠. 그래도 배운 건 있으니까 아니겠지,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겠지 하고 쓱 지나가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 물음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 때문에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희가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바울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과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정확하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갑자기 2장 7절에서 야, 그런데 진짜로 선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볼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게 저희가 풀고 싶은 질문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장에서 3장 전반부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죠? 바울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정죄를 하고 있는데 3장 9절에 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요지를 딱 밝히고 있습니다.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3장 8절까지 오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도 죄 아래에 있고 너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너도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너도 지금 죄인이고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 본문 2장 7절로 돌아와 보면 바울이 절대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하냐고요?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2장 5절에 저희가 저번에 살펴본 2장 5절에서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읽죠.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왜 의로운지 왜 정당한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6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6절과 11절을 통해서 배워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요, 첫 번째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거고요. 겉으로 꾸며낸 거 아니면 다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자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행위 그대로. 그리고 7절에 따르면요, 이 영생을 보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따라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은요 참고라는 게 견뎌내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는 사람입니다. 참으면서 뭐를 하나요? 끝까지 선을 행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인정만을 구하고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생명을 계속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나온 이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따랐을 때 자신의 행위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불의를 따르고,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을 즐기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그들은 뭘 받게 되냐면 환난과 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1장 16절에서는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먼저는 누구부터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구원을 받는 순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렇지, 우리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데 심판도 똑같은 순서입니다. 심판도 누구부터요? 유대인부터,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의 세 번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부터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모세오경을 완전히 통독해서 그 명령에 온 힘을 다해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도 참고 유혹도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행위를 가다듬어서 준비하라고 이걸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바울은 지금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 뭘 하고 있다 그랬죠?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이건 그러니까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날카롭게 말하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건 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로 죄가 있고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무죄일까? 유죄일까?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뭐죠? 유죄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죄를 할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바울의 정죄가 빼도 박도 못할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희가 배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각자가 그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지나가죠.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준이 그들의 행위라는 것을 저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썼는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배우고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주 말을 유식하게 잘해도 눈구렁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넘어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저희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뇌물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께는 그런 걸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사회적인 공헌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대로라면 우리는 유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와 달이 된 온누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전래동화는 이제 호랑이를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는 한 온누이가 나옵니다. 그들이 간절히 빌어요. 맨 마지막으로 가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동아줄이 3개가 내려옵니다. 자, 온누이 둘은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가서 뭐가 됐죠? 해와 달이 됐다. 이건 저희가 믿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입니다. 자, 호랑이가 그걸 잡고 어떻게 되죠? 조금 올라가다 떨어져서 낙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동아줄을 붙잡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출중한 외모입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몸입니까?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여러분의 시민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꾸며낸 여러분의 선한 행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종교 활동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만든 모든 것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살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온 진짜 동아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다 이루었도다 선언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걸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구절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넘쳐나가지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향방이 갈립니다. 우리는 다 영원한 시간을 살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의인과 악인이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바울과 다니엘만 증거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러분, 4,000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족장이든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든지 모두 다 뭐하죠? 죽습니다. 그리고 뭐하죠?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무덤에 장사를 했건 화장을 했건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몸을 받고서는 어디로 가나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 형벌을 불못에서 받게 됩니다. 하루, 이틀, 나흘, 사흘 날짜를 셀 필요도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우리 각자가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오판도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오판이 없다는 게. 그러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동아줄이 뭐가 되었든지 당장에 놓으셔야 합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참된 동아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엔 평강이 있고요, 그곳엔 기쁨이 있고, 그곳엔 슬픔이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요,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심판자가 사실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이자 여러분의 구주이자 심판자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중에 그를 심판자로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단순한 심판자로 만나게 되면 아주 두려워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이 여러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또 원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선해도 아무리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모든 썩은 동아줄을 다 버리고
참된 동아줄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렇게 받은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 그리고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모든 약속들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소망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도록, 여전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